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앞에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공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대한 공사. 이 공사를 무엇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그것도 여러 번 짓다가 실패해서 패배주의로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변별한 장비도 없고 전문가도 없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은 했는데 이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2500년 전에 느헤미야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거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두 가지로 느헤미야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는 애국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애국심.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애국심 앞에 예루살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애국심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당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계속 당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성벽이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당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 당하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힘써 재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첫 번째 동기부여는 애국심입니다. 모든 남유다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의 요소는 따라합니다. 신앙심. 신앙심.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2장 18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걸 금지시켰던 바로 그 당사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가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철회하면서까지 좋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조치와 모든 필요한 물자까지 다 아낌없이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원하신다. 따라합니다. 애국심, 신앙심.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 성벽의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지혜자죠. 하나님 믿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의 후손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말자고 하는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심, 이 두 가지로 딱 동기부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바로 이야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무엇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오늘 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우리 신일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동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 동기가 분명해야 자기 일에 대한 소명감이 생기고, 소명감이 생겨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어야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 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은 이 신일교회가 내 어머니처럼 영적인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팔을 걷어붙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읽은 이 3장에 보면 이 참석한 사람들 숫자를 하나하나 쓰는데요, 75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냥 누구 외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지혜를 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데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데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어차피 성벽은 한 바퀴 삥 둘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가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느 문을 건축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 이게 1절이죠. 양문을 건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다. 자,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양문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서 마쳤을까요? 아, 어렵습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쳤을까요? 양문으로. 3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 32절에 보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중수하였다. 양문에서 양문으로. 양문이 영어로 sheep gate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일 많이 쓰던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주로 통과시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통과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거죠. 그 양문은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훌륭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이 성을 재건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들이 통과하는 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에서 마치겠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기도로 공사를 마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발칙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디서도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데 예배드리기에 제일 중요한 문부터 탁 시작해서 거기서 마치면 야, 느헤미야,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예배로, 기도에서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문에서 양문으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로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당에 오시든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그게 양문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영적인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시작한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한 주간을 지내고 다시 주일 예배로 마치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새벽 말씀과 함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부터, 그리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드는 것.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양문에서 양문으로처럼, 말씀에서 감사기도로, 예배에서 예배로 그렇게 늘 실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복을 내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건, 크게는 동기부여가 신앙심하고 애국심인데 하나하나 공사를, 구역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2개 구역으로 쪼갭니다. 느헤미야가 42개 영역으로 나누고 성벽 10개, 막루 4개 다 역할을 맡아가지고 각각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합니다. 아까 양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제사장들한테 양문 공사를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양문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양문에서 양이 오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참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문에 들어오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자기가 늘 드나들고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허투루 공사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공사니까 가장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공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맡기는 할당을 하는 원칙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그 문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합니다. 2번째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쪽, 이왕이면 그쪽 공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이면 그 공사 허투루 해가지고 부실 공사 나서 성벽이라도 무너지면 가족들이 다칠 거 아닙니까? 정성껏 공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참 느헤미야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살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대단히 공사를 그 짧은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각자에게 정확하게 임무 부여를 하고 그 임무를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모든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생활신앙인이요 훌륭한 리더의 모범이 되는 거죠. 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부분입니다. 속지 및 위에서부터 4번째 줄인데요, 공동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1절부터 4절 그리고 32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한 장 전체가 설교 본문이거든요. 이거 읽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전부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숫자가 75명입니다. 왜 75명 다 썼을까요? 요즘에는 효율성의 시대 아닙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수많은 자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였더라 하면 한 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명 한 명 밝히는 이유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지위가 높다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분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75명 쭉 나오는데요, 이 면면을 살펴보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이 75명 중에 먼 곳에서 와서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고아의 평민들도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의 평민들은 집이 어딜까요? 드고아겠지요. 예.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부터 한 17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두고 와 있는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17km. 이 사람들은 어디서 숙식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 이 귀한 일에 집이 멀다고 핑계대지 않겠다. 여리고 사람들이 맡았던 예루살렘 공사는 저쪽이라서 직선거리가 27m 정도, 27km 됩니다. 그 한참 되는 거리를 올라와서 공사한 겁니다. 집이 멀어도 숙식이 해결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참 이렇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들지 마시고요. 요만큼만 들어보시죠. 요만큼만 다. 오늘 이 3부에 배우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이내 걸리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안 걸린다. 손 내리시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손 들어보십시오. 어휴, 꽤 많으시잖아요. 진짜 죄송한데 2시간 더 걸리는 분, 2시간 더 걸리는 분 손 내리시고. 1시간 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1시간 반 이하 되시는 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오시고 주일날 1시간 반 교통편으로만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여러분들 보면 저는 늘 감사합니다. 두고와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룸, 화면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 살룸은 엄청나게 고위직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 정도 고위직이면 본인이 안 오고 밑에 사람 시켜도 되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룸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그 어려운 일을 2500년 전에 성벽 재건하는데 자, 딸들아 함께 가자. 그럼 여러분 딸들을 데리고 그 직책이 높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아랫사람들 다 보면서 야, 우리도 함께 하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 훌륭하지요. 13절 보시면 골짜기 문을 쌓은 산호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였다. 다시 보수하였다. 그래서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1규빗은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팔꿈치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이게 성인 기준으로 45.6cm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50cm 생각하면 1000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500m입니다. 500m. 골짜기 문이니까 골짜기는 평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 깊은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골짜기 맨 밑에서부터 500m 성벽을 이 산호아 사람들이 쌓은 겁니다. 2500년 전에.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어서 14절 보십시오. 14절은 분문을 건설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옵니다. 자, 1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문은 분자가 똥오줌 분자입니다. 분뇨할 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쓰레기, 그 다음에 오물, 이게 다 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아서 분문공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꺼리는데 누가 했느냐?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했다.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군수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제일 싫어하고 부담스럽고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분문을 제가 분문을 맡겠습니다 해서 그 분문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로 보면 무레못과 하나냐와 무술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옆에 9절을 표시했는데요. 성벽 2군데를 쌓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하고 저희들은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2군데를 헌신했던 사람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직업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 여기 속지
그 네모 안에 넣어놨는데요. 직업과 관계없이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금장색 우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8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다. 금장색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은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500년 전에 금 가공하는 사람이면 최고위층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신구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손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거친 성벽 공사하다가 손이라도 찌면 평생 금장색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장색, 저도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향품 장사 하나냐입니다. 향품 장사는 고급 향수를 말하는 거죠. 고급 향수, 왕이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값비싼 향수를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성벽 공사할 사람이 아니야 하고 안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그 일이고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르훔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공사를 하는 성전 일을 할 때 제일 바쁜 사람들인데 그 일을 다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도 기꺼이 자원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우선 참 훌륭하지요. 동기부여를 전체적으로 하고 각자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사정을 뒤로 놓고 이 나라의 일에 정말 솔선수범해서 기꺼이 참여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에 따라서 각각의 맡은 악기를 그리고 그 파트를 맡은 그 연주자들이 열심히 연주해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불과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바둑이나 장기 두다 보면요,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훈수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는 수를 두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아는데 모르면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일에는 훈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 이름 없는 헌신 때문에 멋지게 훌륭하게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에 온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다른 이웃 도시에 살던 사람, 남자도 여자도, 귀족도 평민도 하층민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너무나도 튼튼하게 멋지게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신일교회 할 일마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희망이요, 가정의 희망이요, 일터의 희망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셔서 절망의 골짜기에 희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멋지고 훌륭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